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 함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계도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희가 하라.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허었네. 한없이 걷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막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본선 원로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다 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지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이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류의 소리 교회가 우러나 자라나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푯대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제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당신의 귀한 종 한인관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양무리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사모님이 아버지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에 새벽 기도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루속히 그 모든 부위가 깨끗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최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모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제단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우상을 숨기며 아버지 양심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심히도 정치가 불안하며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며 아버지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네 탓이야말로 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아버지 앞에 통에 자복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한국교회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되었다는 간증거리가 생겨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제재에 따라서 시간을 늦춰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같은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정령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를 위해서 그 티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날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과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딘 심령, 가련 심령,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나머지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0절 중에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제위 시절의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주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복된 일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이 항상 성회라 하였고 주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모이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믿음이 훌륭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건 여러분 아십니다. 나이 25세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니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한 16일에 걸쳐서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먼지도 털고 부셔진 거 고치고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이지만 우상,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노수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그 중에는 꽤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좀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냐고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저기 기드론 시내가에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자기들의 반차 순서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워준 순서에 따라서 너희의 직무의 자리를 지키고 처소에 서고 봉사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오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버린 정도까지는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하고 보고도 하고 다윗이 만든 악기를 가져오고 아삽이 다윗 시대의 찬송 인도자 찬송을 가져와서 부르고 큰 잔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엄청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되면 6월절 지켰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전을 소지하고 한자 표현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와 봉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수천 마리를 드릴 정도로 짐승을 그렇게 드릴 정도로 기뻐했다면 바로 6월절을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절기부터 하면 6월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해가 바뀌는 것을 나팔절부터 바뀐다 하지만 본래는 첫째 달은 6월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첫째 달을 삼아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절기, 구원을 얻은 절기부터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맞는데 안 지켰습니다. 지금 보면 29장 보시면 끝부분에 짐승을 이렇게 바치고 기뻐하였더라. 왕이 갑자기 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기뻐하여 이 모든 일을 했더라. 그리고 또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여호와께 나와서 6월절을 지키라 했다. 바로 연결되죠. 그런데 실제 시기상 두 일은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소지한 건 제위 원년 1년째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 것은 최소 6, 7년 지난 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이요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을 하냐면 열왕기하 18장 9절 12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율법 안 지켜서 죽은 겁니다. 언제요? 히스기야 왕 제6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제9년, 끄트머리 3년이 겹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6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찢어져 나갔어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거를 내 눈으로 봤어요. 더 충격은 뭡니까? 내가 어려서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나이 들어 이 10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로 대비해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저 38선 휴전선이죠. 휴전선 위에 좋으나 싫으나 한 형제가 저기 살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형제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가 저기 사는 거예요. 파주 위에 올라가면 국경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 우리에게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저기가 여기서부터 몇십 킬로 올라가면 다른 나라라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 언제라도 서울을 침공할 수 있는 나라가 저 위에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이주시킨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옛날에 점령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처럼 이방 사람들이 아예 털을 잡고 살아요. 자기들의 기업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바로 위에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털을 잡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의 형제들이 10지파가 죽어 없어지고 끌려간 것을 젊은 히스기야가 나이 30대여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전쟁 준비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아수르가 와서 위협을 하니까 조공도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내줍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분명히 대전쟁을 치러야겠죠. 그래서 샘물도 파고 성지 순례하면 뭐 기온샘이니 무슨 수론 이런 게 있죠. 예, 준비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대제국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까지 먹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천사가 18만 5천을 죽여버렸죠. 이런 일 아니면 유다는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때쯤 하여 히스기야가 작심한 게 있습니다. 작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품는 생각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한 일이 뭐냐?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가? 4절 이하에 우리 함께 2절씩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월군들이 왕과 관객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1절부터 3절 읽은 것까지 하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백성의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뭔지 잘 몰라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당신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던 거예요. 왜? 성전을 청소한 거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몇 년 전에 잔치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정한 달이 1월 14일인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2월 14일로 미룹시다 그래요. 이건 율법에 규례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만 한 달 연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체가 다 한 달을 연기해서 2월 14일로 시키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또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을 하고, 왕이니까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망하였지만 위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좀 있죠. 요 사람들을 찾아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6월절 지키려고 하니 너희도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면, 절기를 지키면, 즉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사로잡아간 자들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먼 땅으로 끌려갈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편지에 그걸 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의아한데, 왕이 제위 원년 첫 해에 성전을 성결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 계획을 했으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에 함께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서 제물을 몇천 마리 짐승을 바칠 정도로 했으면 당장의 유월절을 지키면 좋았죠. 당장의 절기를 지켰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오랫동안 안 한 것은 이게 한 번에 다 완성되지 않냐고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몸이 굳어있으면 재활할 때 한 방에 못 일어서죠. 그런 것처럼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안 되니까 잘했다는 얘기,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리면 본래 생각해야 할 그 정도 수준까지
생각이 이게 사고가 가동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한 방이 잘 안 돼요. 큰 충격을 받으면 뭐라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형제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라서 혼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온 유다 민족인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약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그냥 혼혈이 돼가고 잡종교가 들어오고 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저 위쪽 땅을 완전히 이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큰 영적 충격을 받고 어떻게 남은 자와 현재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이켜 왕이 생각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정치 계획이 아니에요. 제도 계획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정교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왕이 뭘 했습니까? 왕이 교회 계획을 시켰어요. 왕이. 그렇죠? 요시야가 뭘 했습니까? 왜 왕이 예배당을 찾아다닙니까? 요즘 말로. 우상 숭배한 종교 시설을 찾아다녀서 부셔버리고 변속관을 만들고 왕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라 하고 율법을 찾아내고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요시야 보십시오. 정치인 아닙니까? 왕이면. 아수르 사절에 오면 만나고 저기 바벨론 사절에 오면 같이 연회도 하고 이게 왕입니다. 대사도 보내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전쟁하면 끌고 나가고 이게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문제예요. 사고의 패러다임을 못 바꾸네요. 왕의 행위가 정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종교 행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종교적이었어요. 신앙인은 말이죠. 밥을 먹어도 기도하죠. 직업 불문. 예수 믿으니까 밥 먹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직업과 학력과 배경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인이지 언제부터 왕이었나요? 히스기야가 태어나면서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왕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왕이 되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앙인으로서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업주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주가 되기 전부터 구상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그 구상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해 볼 때 나라가 망한다. 곧 있으면 여기도 망한다. 열 지파가 못 당해낸 대제국, 수많은 나라가 꼬꾸라졌는데 겨우 두 지파 남아가지고 뭘 해보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하는 게 기도예요. 또 하나는 신앙기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기력 중에 제일 중요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절기 아닙니까? 주신 구원과 앞으로 주실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때가 절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 6월절 대제국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6월절부터 지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죠. 100번 옳죠. 신앙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10절에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 저 꼭대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왕이 보이는 걸로는 보발꾼을 벌였지만 보발꾼 이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령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보냈어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가깝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저 북쪽 더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을 보냈더니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비웃고 조롱했대요. 나라가 망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자 했더니 비웃었답니다. 예배가 아예 없어진 지 서로 얼굴 못 본 지 1년 된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모이자고 할 때 안 모인 지가 1년인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라고 여전히 냉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적으로 봐보세요. 뭐가 다른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냐?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런데 몇 사람, 항상 몇 사람이죠. 4대 교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11절에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진짜 꼭대기 사람들, 저 아셀 몇 사람이 들어보세요. 10지파가 없어져 놓으니까 모든 10지파가 다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봐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지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자, 근데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지요. 그러면은 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인들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먹을 것, 잘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자기 집도 내놓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참 어려운 지경인데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겠다. 그랬을 때 거주지가 없는 예루살렘에 누가 먹여주고 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니까 자기 집을 내준 사람, 자기 먹을 것을 함께 나눈 사람, 이래서 유다인들이 진짜 절기지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못마땅하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해야 할 일과 좋은 일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6월절을 지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자, 몇 명 안 왔지만 모이고 나니까 또 많이 온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숨어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지금도 예배하겠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무교절, 6월절을 하더니 잘 아시죠? 6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니까 신약에도 가면 무교절 첫날이라 6월절이라 같이 부르죠. 구약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4절 보세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청소했는데 예루살렘 시내는 아직도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이거를 자진해서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물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들을 버렸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6월절 지키라면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웠을지라도 아직까지 어떤 이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의 생각에 사로잡혀 혹시 이것들을 버리면 귀신이 우리 해코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러나 갖다 버리고 15절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자,
무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인데 다 던지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현관문의 위에 부분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렇게 바른다 되어 있습니다. 바른다지만 실제로는 우슬초리하고 이렇게 쫙 쳐뿌리는 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고민이 뭐냐면 규례대로 16절에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때 피를 뿌렸던가? 유월절 어떻게 지키냐면 먹는 건 똑같이 먹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먹는 건 똑같이 먹지만 제가 구약성경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봐도 유월절 양의 피를 막 뿌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디다 뿌렸냐면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렸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냐? 이거는 조금 변형이 됐어요. 가나안에 살면서는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한 곳에 모여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집집마다 피를 뿌릴 일은 없죠. 성전에 와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데 식사는 동일하게 하되 핏뿌림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셔서 출애굽 때는 직접 우리 집이 그날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다가 뿌려서 우리 집의 장자가 죽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실체적 행위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상징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에 올라가 피를 뿌리고 식사는 똑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규례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그랬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뒤에 보시면 성결하게 하고 성결치 못하여 부끄러웠답니다. 첫째 달에 왜 못했냐면 제사장도 백성도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왕과 함께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대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여전히 해이해져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던지고 양을 끌고 와서 잡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 보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들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아도 지혜가 있다 합니다. 부끄러움에서부터 변화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백성들이 가져온 양을 잡으면서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서 성결하게 하고 근데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성결하지 못함의 제1 원인은 여러분 자기 처소를 떠남입니다. 제사장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떠난다는 자체가 자기를 성결하게 할 필요성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성전에 있지 않은데 뭐하러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버리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는 셈인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마귀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었다 그럽니다. 자기 지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있고
천사들 사이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싫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새까만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 던지고 너희는 여기나 지켜라 그랬습니다. 꼭 너희 같은 놈들을 데리고 영원히 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을 마귀라 부른다 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룩한 직무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나는 이 일과 상관없소 하는 뜻이요. 최대한의 말은 반대의 뜻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떠날 때 나는 상관없으니까 떠난다. 이게 최소치입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거기 있겠습니까? 최대는 나는 이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부가 단순 의사의 다름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의사 표현이 적대의 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마음은 먼저 떠났고 몸이 떠났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한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했던 때 혹은 그 지키라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장군이 지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큰 망루를 세워놓고 높은 데서 장군이 지휘를 합니다. 그 장군의 지휘가 우습은 것 같아도 절대 우습지 않은 것은 옛날에는 땅에서 서로 뛰어싸우기 때문에 높은 데서 보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방향을 지시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군대를 이쪽으로 움직여라 저쪽으로 움직여라. 몇 명을 이리 보내고 몇 명을 저쪽으로 보내라. 활 쏘는 애들을 저기로 보내고 칼 쓰는 애들 이리 보내라. 이렇게 해줘야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습니다. 장수가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 지휘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처소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으라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군사요 경주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데요 감독이 밖에서 보면서 지휘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경기를 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지휘하는 자들, 영적 행위, 즉 예배에 대하여도 지휘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레위인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이 짐승을 잡아서 바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규례니까 제사장을 통일하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예배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기도하고 싶은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전쟁터를 뭐가 남아있겠다고 우리가 그걸 여기가 전쟁터였는지 여기가 장수가 지휘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복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살던 여수에도 진남관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후대 사람들이 복원을 한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복원을 하죠? 무슨 장소라고요? 지휘했던 장소라고. 지휘해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지켜있던 장수가 있는 곳에 후대 사람들이 여기는 복원해서 기념해야 한다고 다시 만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가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 중요성을 알아요.
일반 역사가들도 이건 중요하다고 복원을 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안내문을 써놓고 하는데 장수가 서서 지휘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히스기야가 다시 세웠어요. 너희 본래 자리에 서라. 절기를 지키려면 자리에 서 있어야지 지킬 거 아닙니까? 거꾸로 자리에 서 있어야 절기를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이 따라. 그러면 이게 히스기야 생각이냐? 아니요. 16절 후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을 따라. 이거 안 지켜서 다 죽은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기 자리에 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읽질 않은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장, 17장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배운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의 모사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자기 눈으로도 본 것이지만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아십니까? 쫙 풀어 가르쳐 줍니다.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메시아를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을 봐보세요. 메시아를 보자고 쓸 수 없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성을 준 이사야가 옆에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주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왜 북이스라엘이 열지파 형제들이 찢어지고 죽임을 당하는지 이 충격적인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첫 번째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너희가 먼저 자리에 서야 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랬더니 파악해봤더니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으나 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참 원래 이거는 기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때 성결하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이 피로 성결하게 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피의 능력을 알게 되죠. 18절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북쪽에서 온 형제들 급해서 오기로 왔어요. 또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생각도 오기로 왔는데 뭘 준비해갖고 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는 중에 부정한 것도 먹고 만지고 자기가 가져온 짐 속에도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상 와서 보니까 유다 형제들이 하는 거하고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뭔가 아마 하나님 증상을 줬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들로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보세요. 19절 얼마나 가슴 뜨거운 기도인지 얼마나 참 뭉클한 기도인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옛적의 말이죠. 이런 제목의 설교는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을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 주의를 안 지키는데도 능력이 필요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익숙해지면 안 지킬 때 영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 불편한 마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완전히 배워서 익숙해. 그런 사람들은 한편 결심하지 않아도 주일날 눈 떠보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한 건 좋지만 생각 없이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또 반대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와요. 용어상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와요. 작년 상반기 때
교회 문을 안 열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다시 교회를 못 가고 집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의 교회도 못 가요. 왜죠? 뭔 차이가 있죠? 똑같은 코로나인데 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바로 압니다. 규제가 심해졌구나. 작년하고 지금하고 규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우리가 서서히 잘 모르지만 이렇게 관계 좀 떨어져 있는 일들을 비교해보면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처소를 떠났더라. 신앙인들이 서 있어야 될 예배자리뿐만 아니라 삶에서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들인데 다 떠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소에는 말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떠나고 돈돈하다가 은퇴한 목사처럼 결국에는 이거 마스크가 하다가 숨겨두고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그게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저주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그래도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니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다 했습니다. 누구를 고치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고쳐줍니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목사들이고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리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정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맞아요. 유괴또도 그랬다고요. 이 동네 예수쟁이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어떻게 해요? 빵. 데리고 와. 모릅니다. 그럼 네가 죽어. 빵. 이웃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에 총알이 뚫리고 머리가 박살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나와야죠. 예수쟁이 때문에 온 동네가 피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자기 혼자 죽고 지금 여러 사람을 피해주냐? 아니요. 그때도 여러 사람 피해봤어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쟁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목회자들이 처소를 떠났다고. 떠나니까 뭐예요? 성결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떠나보세요. 더러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학교 선생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다리가 이빨이 하나 빠지면 올라가기 쉽냐 어렵냐? 두 개 빠지면 올라가겠냐? 못 올라갑니다. 교회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나니 부정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7일간 절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의 기쁨.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7일 모이고 7일을 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한국교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절 기쁨이 있습니까? 죽더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신대 베이숙 교수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역대기 전공인데 온 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통일을 이룬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통일했음을 증명해주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다. 참
옳은 말, 멋진 말을 했어요. 찢어졌지 않습니까? 찢어졌는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했다고 의미적으로 말할 때 통일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 했더니 오늘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냐 이 말이죠. 맨날 싸웠지. 그런데요, 오히려 한쪽이 망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것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 남북이 찢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첫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과 같다. 포로기를 겪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둘이 같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맛본 통일과 같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일어났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게 바로 보는 통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는 그 처소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자 14일 절기를 다 지켰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게 신앙계획이 온 유다로 확장이 됩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단지들 다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이게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전에는. 왜 가능했죠? 절기 한번 지켰다고. 예배의 기쁨을 한번 맛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는 이 기쁨을 한번 맛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했던 거 하면서 싹 없애버렸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이웃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면 없애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 생각해도 이거 세운다고 돈 얼마를 갖다 썼는데, 근데 다 깼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 함께 몰려다니면서 싹 없애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갔어요. 다음에 만나자.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후 하나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후 돌아가라. 이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가 어찌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발걸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가 중앙 제2장소, 중앙 집권화가 됐다. 이런 식의 정말 멋없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다고 중앙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정신이 지금 현재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보낸 서신과 명령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로부터 돌이켜지리라. 너희가 주께로 다시 돌이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손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돌이키면 너희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서 거두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 무서운 일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일입니다. 시끄러운 설교도 못 듣습니다. 만나기 좀 껄끄러운 사람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괴롭고 어렵고 서로 좀 불편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통고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주를 한번 따라고 영영 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리, 예배의 초소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와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떠났던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처소로 나와 처음에 이곳에 벽돌을 쌓고 예배당을 지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감격적으로 이곳이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지금은 스스로 세운 집도 그 가치와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으니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얼마나 감격 속에 세워졌습니까? 그 명예롭고 찬란한 이름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였습니까? 그러나 건물은 여전하되 사람은 여전하지 아니하여 자기 처소를 떠나 마치 마귀와 같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형벌받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결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옛적에 히스기야 할 때 유월절을 지키며 주를 기뻐함과 같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일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1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이라 하지만 주께 드릴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아니하고 이 귀한 물질로 성전을 돌보는 데도 쓰게 하시며 영혼을 돌보는 데도 귀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장학금 수혜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일단 잠시 미뤘습니다. 2월달 되면 또 지금보다 나아질 걸 기대하고요. 이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모임 때 수요를 해야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함께 모였을 때 장학금 수여하고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만 파송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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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모여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